자, 이제 제 1장 보겠습니다. 인간과 교육. 사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주제를 이해하고 그 제목에 맞도록만 살면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게 무슨 뜻인데, 그래 지금 교육, 우리가 학습,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본장은 인간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몇 년째죠, 지금 우리? 이거 209만. 지금 209만. 2년 넘었잖아요. 209만 2년째. 네, 209만 2년째. 그 전에 또 한참 했죠, 또. 18년 넘고. 12학년. 네. 자,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 공부라는 게 무슨 말이죠, 공부? 공부라는 거를 이 사전을 보면은 기술과 학문을 배우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자, 교육이라는 게 뭔가?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생활에 결국은 교육은 왜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관계된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이 지식과 기술은 뭐예요, 이거? 이건 이 IQ 쪽이에요. 재능, 지식적 공부예요.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뭐가 필요해요?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EQ가 필요한 거예요.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여기서 SQ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SQ가 바르게 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술, 또 인성, 체력, 또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질 수 있는 철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가 뭐예요? 그게 이제 SQ예요. 그래서 그 철학적 사고까지 포함이 돼주면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죠. 자, 교육이란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교육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지식적인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생활에 나와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교육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왜 교육이 필요한가? 인간이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다음에 말씀들이 잘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라. 생육 번성해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세우신 거죠. 위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주인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종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알기 위한 공부예요. 예. 세상을 알기 위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때 제일 먼저 해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너는 종으로 살고 싶어? 주인으로 살고 싶어? 예. 그러면 종으로 살고 싶다는 애는 없죠. 다 주인으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주인으로 세워주셨어. 그러면 주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무를 다스리려면 나무를 알아야 되고, 동물을 다스리려면 동물을 알아야 하고, 우주를 다스리려면 우주를 알아야 하고, 만물을 다스리려면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주인이 될 수 없고 다스릴 수가 없다. 요즘에 개 방송이 많이 인기가 있죠. 그런데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개하고 맨날 싸워.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는 개도 그 전문가한테 딱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고분고분해져요. 그게 뭐죠? 한쪽은 잘 알아요. 개의 인격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개격, 네. 견격.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떨 때 아프고 어떨 때 얘네들의 그 마음이 어떻고 뭘 어떻게 하면은 더 성질내고 어떻게 하면은 고분고분해지고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면은 다스리게 되고 모르면 종이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주인이 되고 싶은가, 종이 되고 싶은가? 주인이 되고 싶다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다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주인공.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인공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다스리려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세상을 알기 위한 교육에 게으르게 되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모르면 동물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당신은 동물처럼 살고 싶은가? 존귀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가? 만일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는데 동물의 특징이나 이런 걸 모르면 이름 하나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 번째는 모르면 지배당하고 망하게 되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를 아는 자는 두 개를 아는 자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고, 지난날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종노릇하고 하는 이유는 다 알고 보면 뭐예요? 다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무기 하나도 못 만들어내고, 걔네들은 서양 지식을 먼저 받아들여서 무기도 만들고, 그냥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결국 느낀 게 뭡니까?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은 배워야 된다, 이거. 결국 교육이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아이들, 청소년들을 일깨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은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내가 세상에서 이런 꿈, 저런 꿈을 가져도 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꿈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하나님을 이제 믿는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의 축복만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러려면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맞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건 이방인들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보다 똑똑해.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하면은 이방인보다 2배나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방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을 배워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 그러면은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종족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똑똑한 종족이 누구냐?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배워야 될 사람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결국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똑똑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정체성. 그런데 그런 정체성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느냐. 사실 야곱의 정체성 그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서 다 보고 들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성 다 그 조상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서 다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가치 때문에 뭔가를 희생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욕을 먹고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래가지고는 도통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이기주의,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기회주의자, 이런 인식을 느끼게 만들면은 이거는 교회가 결국 문 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심고 단지 믿고 천국 가 이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분의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해. 한번 써봐. 어떤 이런 것들이 돼야 이게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은 능력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 우리는 다니엘을 배워야 한다. 그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그가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째는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행복과 성공적 인생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행복과 성공은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수학 공식을 많이 아는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들을 올바르게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의 공부는 그 중에 한 영역일 뿐이지 인간이 공부해야 될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이 전인적 교육을 시키려면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는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니라 전인 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옛날에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사람답게 교육하는 데다가 초점을 뒀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그런데 지금은 한쪽에만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인간다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다운 교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서서히 윤곽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할 때 이 3가지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쪽은 강화되어 있고 어느 쪽은 약해져서 마치 비타민 D가 없어서 또 A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구나 이게. 그렇다면은 방법은 뭐예요? 그 모자란 부분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적 지식은 너무 충만해 지금. 웬만하면 대학 졸업 다 하고 대학원 나오고 웬만하면 다 해. 그런데 EQ 교육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부부들이 똑똑하고 잘난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오히려 무식하면은 덜 싸우는데 이게 똑똑하니까 안 져.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뭐가 모자랍니까? 이제 SQ가 모자르니까 인생을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네.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 어떤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을 해도 자기밖에 모르고 밑에 사람들 다 죽거나 말거나. 그런데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 SQ의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업의 99%를 다 그 빌 게이츠 재단에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써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의 달란트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사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사회에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사회의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해볼 수 있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SQ의 이 지능이 발전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근데 뭐 애들 이제 이런 거 이제 설문지 주고 해보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왜 많이 벌고 싶은데? 그냥 많이 벌어서 잘 쓰고, 좀 친구들 앞에 과시도 해보고 싶고,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속에서 그대로 성장을 해가면 이제 기업을 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기업이 되는 거고, 갑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요즘, 그 대한항공의 기업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가족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고생이라는 걸 해봤습니까? 아랫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치를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마치 자기 하인들을 종놈으로 부리듯이 그 개념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이 올바른 자기들의 행복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저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뭐 맨날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이제는 다른 데서 봐줄 수도 없어, 이제. 사회적, 국가적 이목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삐뚤어진 이제 교육이에요, 이게. 삐뚤어진 교육.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딱 보면은, 아, 인생에 올바른 철학이 없구나. 인생에 올바른 철학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할 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은 아는 데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계명. 그래서 정말로 교육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그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은 대부분이 다 뭐예요? SQ고 그 다음에 EQ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SQ가 되는 거고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은 E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위해서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고 지식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웃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근본적인 창조주도 모르고 결국은 지식만 똑똑해서 천재가 된 소리는 들었는데 나중에 사회에서 추락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암송해 두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르면 종기한 자가
짐승처럼 살게 된다. 세 번째는 오르면 종이 된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르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면 사명이 뭔지도 알게 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리더자가 된다면은 최소한 리더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는 것이 알미 필요해요. 알미. 단지 뭐 학교 지식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은 아는 데서 나온다. 그 우리 부모들도 그래서 교육 많이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공부.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에 대한 개념. 교육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교육의 의미를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게 이렇게 안 써놨다고 자기들도. 이 사전에도. 교육을 뭐 고등학교,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 또 체력 여기에다가 올바른 철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과연 내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일할 수 있는 지식이든 기술이든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식이나 기술 과연 이게 준비가 된 거냐 이거. 응? 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된 거냐 이거.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가서 싸움박질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도 뭐 1년도 못 견뎌내고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때려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더 최고의 준비라면은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는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채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거는 한 영역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왔는데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 뭔가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할 줄 몰라. 세상은 이제는 어느 대학교 나왔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이걸 묻는데. 뭘 할 줄 아는데 이걸 묻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고 국제 무대에 나간다면은 이게 과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선 뭐 세상 교육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당장에 바꾸려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우선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또 그뿐입니까? 내가 학원은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또 학원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이 뭐 우리 조카가 또 영어 학원 강사에 또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못해 또 우리 장로님 아들도 학원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참 그런 답답한 현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교육 개혁을 이야기를 해도요 과목 하나 못 바꿉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거기에 매여있는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씩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 교육이 개혁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사회는 세상을 이제 경쟁해야 될 그런 현장들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중요한 건 우리도 다 교육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교육가들이에요. 교육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교육 안에서는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적인 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 교육. 그게 바로 EQ고 SQ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됐을 때는 학교의 성적도 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들의 진로를 찾아서 먼저 기술도 배우러 다닐 수 있고, 그런 데서, 근데 지금은 그런 틀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내면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꼭 보내야 되고, 학원 안 보내면은 뭔가, 예, 뒤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게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떤 교육 철학이 뚜렷한 부모가 많지 않은 거죠. 흐름 속에 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5가지 개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이 틀을 항상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지금 자녀가 과연 사회 속에 나갔을 때 적응하고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사회인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다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교육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3가지라고요. 3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는 우리가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성품 쪽에서는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각기 이제 또 작은 성품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재능이라고 하는 관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재능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3가지의 관점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는 SQ, 예, 영성 재능.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그 다음에 예, EQ, 인성교육, 감성교육. 그래서 이 안에 존귀함, 이제 거룩성의 성품 다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예, IQ 쪽. 이거는 재능이라든지 생각의 기능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제 이쪽에 다 속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개발 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재능 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재능 개발 지도사 이 민간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 자격증을 이제 주는데, 예. 그랬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요 3가지로 재능 개발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된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5가지 성품을 재능 쪽으로 옮겨가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사회에서는 뭐 또 역경 극복 지수라든지 뭐 비전 지수라든지 사람들이 뭐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 들어 있어요. SQ만 분명하면은 뭐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역경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역경 극복 지수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또 뭐 요셉같이 모든 역경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영성지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은 아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인간들과의 친화적 관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잘하고 있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영적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8번 나오고,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그만큼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했다는 건데,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옆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기 아버지가 지도자인데 그런 목회적 교육 신앙의 지도자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아마
바로 그 보디발 장군도 아마 우상을 틀림없이 숭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변은 다 그런 상황이고, 노예로서의 어떤 시간 관계나 이런 게 뭐 주인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시간 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SQ에서 영성 가치가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형제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백성은 화목이 제일 중요해. 또 용서해야 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럼 내가 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대강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더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도 물질이나 어떤 도덕성에서 깨끗한 거죠, 이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섞여 있지만은 SQ가 얼마나 그 사람 속에서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EQ도 달라지고 IQ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IQ는 뭐예요? 업무 처리 능력이에요, IQ는. 네, 이게 이게 배터리가 없는 배터리예요. 새로 뜯었는데. 예. 네. 한번 넣으면 굉장히 오래 가는데. 네, 이게 배터리가 없는 배터리입니다. 뜯은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알았어요. 네? 이게 뭔지 쓰시고 여기서 빼가지고 조금씩 쓸 수 있다고 죽어간 배터리. 아니에요. 내가 아까 드린 거는 각을 찢어서 드린 거예요. 찢어서 드린 거예요. 그럼 새 건데? 이거는 그거고. 그럼 그걸 갖고 거나? 이거는 그때 집사님이 빼준 거야. 남은 거. 그러니까 그럼 그걸 껴서 잘 나와요. 예, 근데 지금 배터리가 곧 돌아가셔, 이렇게. 자, 없으면은 그냥 목소리 잘 들리죠? 다른 마이크 드릴게요. 그냥 들고 하는 마이크 주셔도. 예. 그러면 목사님 녹화하시는 목소리가 녹화하시는 목소리가 잘 나오나요? 예, 잘 나와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이라는 종교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부모들에게 조금 더 인식을 시켜서 SQ의 이런 어떤 것들을 아이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냥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짜서 만드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는 SQ.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종교적인 영역도 있고 사회적 영역도 있어요. 꼭 뭐 하나님만 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사회적 영역. 그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 영역.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야.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의 정체성은 뭐예요?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의 SQ. 그러니까 SQ도
하나는 본질적인 SQ를 다뤄야 되고 하나는 현실적인 SQ를 다루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성교육, 그 다음에 감성교육, 그 다음에 지적교육. 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교육은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 기술, 인성, 체력,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는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바로 철학적 사고, SQ를 잘 훈련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과연 내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꼭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보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사회제도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뭐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뿌리 내려서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도 부지런히 이제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대학을 안 나왔어도 충분히 그 업무를 기술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또 그만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굳이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가 안 되게 되죠. 물론 그러다 보면 좀 아쉬운 게 또 있죠. 왜냐하면 대학 가는 애들이 또 주니까 우리 교회 또 대학 교수들이 또 이제 잘릴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도 또 생기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저 남원의 서남대학인가요? 대학 하나 없어지니까 남원이 완전히 황폐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새로 이제 뭐 의료대학원을 만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영성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교육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교육이며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영성교육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거 아니죠. 사회에서는 인간의 정체성,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추구하려면은 이 어떤 분을 만나야지 이게 혼자서 이거 못하는 거죠. 이게 단지 조금 더 이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도지, 그 본능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영감이 뛰어난 거죠. 영감, 계시, 비전 이런 것들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계시의 영, 그러니까 영감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크게 능력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다. 그래서 천재 과학자 에디슨 역시 좋은 신앙인이었고 천재적인 철학자의 수학자인 파스칼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죠. 에디슨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해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천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천재성이 발휘가 되려면은 천재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의 노력을 가지고는 천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리더가 되기를 꿈꾼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성 재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영성 재능의 첫 번째는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영성 능력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하도록 훈련하는 일이다.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 단지 뭐 성경 100독했다 이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 대속의 법은 다 대체돼 있고 나머지 법들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고 이웃 사랑하는 법이고 인간관계의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잘 지키는 문화, 이런 법들이 실행되는 기업, 이런 법들이 실행되는 가정, 이게 거기서 행복해지고 거기서 복을 받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니까 잘 되는 거고, 거기서 부지런하고 집중하니까 자꾸 안 보이는 것이 보여서 개발이 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성경은 말씀 교육이다 그러면은 그냥 성경 공부만 드립다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문화화해서 살아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거룩성의 영성. 거룩성의 첫 번째. 그래서 거룩성에서 다루는 것이 첫째가 영성, 둘째가 성품, 셋째가 컨설팅의 영역, 네 번째가 이제 52 주제에 대한 실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법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법을 정리를 다 했는데, 그 법을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걸 친숙하게 하고, 또 어떻게 결국 우리 G7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서 녹여져 나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G7 운동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법들이 결국은 G7 운동 안에서 실천 현장으로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하죠, 이게. 자,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교육은 하나님 교육, 말씀 활용 교육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복에서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훈련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와서 인문학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인간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폭넓게 인간성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문학이라는 것은 특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학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고 행복이 뭐고, 그래서 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소설이 있고 철학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철학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인문학 이전에 탈무드라든지 성경 연구, 율법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탈무드의 사상은 율법에서 나온 거죠. 율법을 생활화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현장에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연구하다, 연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나온 것이 한 66권인가 그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영역만 애들용으로 또 번역이 돼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율법 연구하고 그 다음에 탈무드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철학, 자기들의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서, 인문학 책들을 이제 보고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자기들의 전공 과목은 IQ 쪽이라면은 나머지 EQ 쪽, 인간에 대한 EQ 쪽, SQ 쪽이 훨씬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창의력이 뛰어나고 또 협상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겁니다. 경영이 뛰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똑똑해가지고만 해보세요. 딴 사람 맨날 무시하고,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산다면은 그런 것은 나중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만 3살만 되면 아이들에게 율법 표지에 꿀을 발라서 그것을 먹어보게 하므로 율법이 그만큼 달고 맛있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교육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뭐 주일학교에 와서 전도사님 설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공과책 그것도 뭐 한 15분 뭐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읽게 하는 데는 뭐 하루에 한 장을 읽게 한다든지 하지만 애들이 그걸 읽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토론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유초등학교에서는 사실 토론이나 이런 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토론하고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게 문화로 자기 사업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게 안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 3살만 되면 아이들에게 율법 표지에 꿀을 발라서 그것을 먹어보게 함으로써 율법이 그만큼 달고 맛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 율법서를 낭독을 해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들은 또 예시바라고 하는 이런 탈무드 학원, 성경 학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런 데 상관없이 그냥 가시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와야 돼요, 이게. 저는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단지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그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예시바라는 데를 찾아가게 됐는데 가서 의외로 깜짝 놀란 게 그런 학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연구하고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필수적인 거의 다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치면은 1, 2년 거기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든지 또 뭐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건 대학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탈무드를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휴학하고 와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부모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런 학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죠. 탈무드를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서 보면은 도서실이 이 우리나라 도서실은 조용한데 거기는 토론장이에요. 뭐 한 2-3사람씩이 모여가지고 계속 뭐 이러면서 율법을 읽고 이야기하고 그럼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뭐 아버지와 아들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논술 시험 보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들은 그걸 또 연구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아버지도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연구해서 아이들과 그런 토론을 나누고 직장에 뭐 2차, 3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정주의적이죠. 그 가정에 들어오면은 아이들하고 그런 토론하고 가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해서 많이 가져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물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한쪽에서 뭐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서구 못 쫓아갑니다, 이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화가 익숙해진 사람들이 계속 연구해내고 토론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갖고 하는데 우리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집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시간 딱 되면은 다 덮어놓고 가서 핸드폰도 꺼버리고 지금은 쉬는 이제 끝났으니까 연락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더군다나 지금 근로시간 몇 시간 그런 게 사실 중요해요. 근로자들도 쉬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서구 사람들은 쉬든 안 쉬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다 막혀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막히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거.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리더자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 적당한 선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지시해주고 명령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더 효과적인 경향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지시하고 이 명령하는 이 사람들의 인격, EQ나 이런 쪽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 인격을 모독하고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앞으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돼 가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기능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 영적인 기능은 더 활성화돼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교육의 기능. 바울은 교육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다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지켜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또, 디모데후 3장에서 바울은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다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의 시스템을 딱 놨을 때는 결국 사회교육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사회교육만 가지고 과연 이게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게 갖춰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의 문제는 그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사실 가정에서 EQ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가정에서, 학교에서 책 갖다 놓고 인간은 이런 존재야. 사실 이런 교육보다도 대화 속에서 사람 어떤 존재야.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세상에 왔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게 사는 거야?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교육이지, 학원 열어가지고 뭐 SQ는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다. 이건 또 다시 이제 시험 치는 학문 공부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교회가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노벨상의 30%, 아이비리 리그 대학 입학생 30%, 아이비 리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고대, 서울대, 뭐, 이렇게 미국에서 몇 개 대학이 이렇게 인정돼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죠. 이 대학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30%.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의 42%가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할 줄 알아요. 경영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생각. 생각이 없이는 경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경영 아닙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경영을 하는데, 그 덩어리를 경영하는 목회자들이 생각 없이 산다면 이거는 그 교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SQ, EQ가 뛰어나야 바로 이제 경영자, 리더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굽니까? 그런 플라톤 같은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철학자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성교육은 기도교육이죠. 기도교육.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지금. 네, 뭐, 저희도 금요 기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뭐, 다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은 또, 그래서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치킨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그날은 치킨을 줘. 엄청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그날은 많이 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그래서 와서 치킨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1분 기도. 사실은 소통하는 기도는 1분 기도면 충분해요. 지금 문제는 소통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냥 부르짖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뭐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 마치면 초창기처럼 다시 산기도 많이 하러 쫓아다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제 그런 산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나타난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우리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사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이거는 기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도 결국 교회는 그런 영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가서 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삶 속에서의 소통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게 돼야지 뭔가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갖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1분 기도, 뭐 막 부르짖고 이런 것도 하면 좋지만은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1분 기도, 2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의견을 묻고 주님의 의견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 행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게 이제 사실은 SQ의 종교적 종교 영역에서의 그런 능력이죠. 이게 SQ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번씩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금식 기도, 매시간 소통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인이든지 간에 그 교회 소속이 되면은 이런 기도를 훈련을 할 줄 알고 체험을 할 줄 알고 이런 기도 속에 자기가 참여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기도학교예요, 기도학교. 그래서 기도학교를 만들어서 8주나 12주.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좀 운영을 했었어요, 우리도. 8주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이제 삶의 교육이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의해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삶은 믿음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환경을 바꾸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헌신,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 거냐. 이 어떻게 살 거냐가 올바르게 정리가 되면 세상을 똑바로 살아요. 믿는 자가 거짓말 할 수 없고, 믿는 자가 얼렁뚱이 할 수 없고, 믿는 자가 게으를 수 없고,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없고, 그게 이제 다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리더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괜찮네. 같이 일하자, 우리.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제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월급 올려주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거 없이 자기 배우만 생각하고,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기나 하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 책을 썼던 그 사람 뭐예요? 네, 그 사람도 그의 책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회사에다가 10배의 이익을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월급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회사한테 무조건 월급만 올려달라고 그러면 회사가 뭐도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런 사람 이제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줄 줄 알아야 돼요. 무책임하게 남의 월급은 받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그래서 그 누굽니까? 일본의 야구 선수 누구죠? 이치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뭐 40 몇 살인데도 이제 아직도 현역 은퇴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쓴 내용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책임감이에요. 우리나라 저 선수들은 보면은 아주 부상도 잘 당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뭐 하다가 부상해가지고 뭐 몇 주 또 그냥 안 나오고 또 뭐 쪼하면은 술 마시고 뭐 하고.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근데 이치로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습도 뭐 딴 사람보다 몇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하고 배트 하나, 자기 먹는 음식 하나. 왜냐면 음식 함부로 먹었다가 배탈 나가지고 운동할 때 못 뛰면 이거는 자기를 보러 온 관중에 대한 이거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자기한테 그만큼의 연봉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이 부상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지고 게임 못 뛴 것이 뭐 거의 뭐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세밀하게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감, 우리는 목사들이니까 목사에 대한 책임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신뢰성 지켜야 되고 그만큼 영성을 길러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이거 우리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책임감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 그럼 의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에 대한. 정체성은 의인인데 의에 대한 책임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는 건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에 책임감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의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적교육, 학문적 교육이죠. 지적교육은 학문적 교육이며 기술적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 독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다양한 학문, 사람 속에는 지적 재능의 또 창고가 있어서 뭐든지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공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통달했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에 통달했고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습을,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특별 교육반에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 교육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배울 수 있는 대로 배우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교육. 기술적과 학문은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글 속엔 이런 말이 있어요. 학자가 되기 전에 구두수성공이 되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공부한 학문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씩 기술을 익히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는 기술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현장의 기술은 없이 책상 앞에서 학문만 공부해가지고는 나중에 다 공부해도 밖에 나가서 해먹고 살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식이 많다 보니까 밑에 가서 일하는 거 아무거나 못해 지금. 아무거나 막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자가 되기 전에 구두수성공. 그래서 애들을 공부시키기 전에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꿰매는 기술 이런 거 공부를 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학문 많은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거나 그러면 항상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천막 꿰매서 먹고 살고 인간과 관계 정착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생활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훈련을 가정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회로 독립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은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는 게. 오히려 뭘 할 줄 아는 거는 언제 막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 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품도 갖다가 막 팔려고 하고 그러면 그때 그런 걸 좀 길러줘야 되는데 그건 부모는 그런 걸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서는 고등학교쯤 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이런 허망한 이상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공부보다 먹고 사는 길에 가서 그걸 배웠어요. 그걸 배웠다고. 저도 초등학교 3학년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학교 이전이 잘못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거꾸로 하고. 예?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을 통해서 필요한 학문을 첨부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지식 분야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피라미드 형태가 뒤집혀가지고. 자,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만일 그 일이 중단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단이 된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김상수 목사님. 지금 목회를 중단하게 되면 뭘 하고 살 수 있죠? 엄청 많아요? 아니, 뭔데? 뭐 하나요? 돼지 키우는 거.
돼서 돼지 키우고. 그 상추 키우는 것까지. 상추에서 돈이 대가고. 예, 돈 벌 건 엄청 많아요. 그래. 대단하네. 굶어 죽을 일은 없네. 아니 진짜 많아요. 네. 자,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김상근 목사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엄청 돈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아? 뭐 그러면 저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데 좀 도와주고. 네. 아니 진짜 이 성직이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하지. 원래 그 달란트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희가 똥꼬기 넣고 자, 감성교육. 세상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려면 감성 재능이 훈련돼야 되고. 그래서 파트너십에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이야기 많이 봤죠. 카네기 공과대 연구소에서 연구해 보니까 10,000명을 조사했는데 실패한 사람들 실패 원인 93% 인간관계 문제. 나머지 기술적 부분은 7%. 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낭비되는 에너지입니까, 이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은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오너가 보는 거예요, 오너가. 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100이고, 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100인데, 둘이 협력을 잘하면 2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회사를 위해서 분출할 수 있는데, 싸워. 서로 그냥 등 돌리고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각자가 가지고 있는 100도 협력이 돼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50%도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옛날에는 기술이었어요, 기술. 근데 지금은 그거는 회사 와서 몇 년씩 배우면 다 배우게 돼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인간관계다. 그래서 지금 인적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관계를 과연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 실컷 가르쳐 놓으니까 1년, 2년 있다가 그만둬버리네, 이거. 회사는 돈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자, 1년 열심히 일했는데 인간관계 나빠가지고 다 때려치고 나와서 또 한 몇 달 놀아버려, 또. 그러면 월급 좀 더 받으면 뭐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감성교육.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공하지만 결국 성품과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추락하고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학문적인 지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바로 감성교육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성교육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 성경 안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성품교육.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익숙해지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대화법. 이게 참 대화법이에요. 결국 대화법.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감동적인 말을 쓸 줄 알고. 네. 근데 자기식대로 말하고, 자기식대로 끊어버리고, 자기식대로 지시하고, 자기식대로 명령하고, 자기식대로 성질 내고, 이런 것밖에 우리는 듣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통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 속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이에요. 자기 내면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냐. 결국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려면은 내 안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육이 뭐예요? 교육. 기술을 인성과 체력을 계속해서 네. 자,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자, 보면은 사회에 들어갔을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인가? 아니면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지역에 누구 말 맞다나 집값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사실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걸 해야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설문도 받아보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뭐 또 하나는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이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주면 지역에서 굉장히 환영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사회 속에서 무조건 천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천국인이 머무는 사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 속에서 과연 천국인으로서 뭘 보여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것이 나그네로 살면서 창세기 23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유지가 된 거죠, 이게. 존경받는 리더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져야 되는 거죠. 자, 10분간 우리 휴식하겠습니다.